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사람,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힙시다. 하나님 은혜에 붙잡힙시다. 끝났어요. 그럼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주일날 하고 월요일 새벽 기도 전에 잠깐 꿈을 꿨는데 이 제목을 주셨어요. 꿈속에서. 한 주간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쭉 기도하는 중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 바울이 체험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아야겠다도 아닙니다. 죽어야겠다도 아니요.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속에 살면 돼요. 그래서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모르면 전부 허사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에 보면 모든 인생들이 한 가지 발견 못하면 헛된 것을 경영한다고 했어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헛된 것을 경영한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네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며칠 전에 우리나라 재계에 큰 별이 하나 떨어졌죠. 자, 이분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재계 1, 2위 정도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고 가겠습니까? 주머니에다 넣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았던 분. 그래도 한 가지 모르면 양심적으로 살았든지 좀 비열하게 살았든지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최고의 가문 속에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지위도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야. 율법에 정확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요, 하나 몰랐어요. 뭘 몰랐죠? 뭘 몰랐어요?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 허사를 경영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붙잡힌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붙잡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붙잡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누구요? 바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 했잖아요. 뭔가 답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산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요. 뭔가 어느 날 알았어요.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모든 갈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됐어요. 내가 누구냐? 오직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여러분, 살아야 될 것들이요,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다양성 속에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붙잡힐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납니다.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첫째, 내가 보여진다니까요. 오늘 또요,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그 시간 딱 10시 사모님과 같이 타고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김정은이하고 막 성사돼가지고 뭐 결정한 것을 친히 발표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그 뉴스를 들었어요. 당신은 오늘 예배 시간인데 왜 그걸 듣냐고 그래요. 목사가 그러면 나라의 중요한 일들, 중요한 정책이 밝혀되면 기도 제목 삼고 말이야. 기도해야지. 내 핀잔을 줬어요. 그래도 오늘 지금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당신이 집중하셔야지. 그만해. 내가 말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설교를 앞두고 중요한 이런 부분들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인데 내가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인데 내가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는 이해의 폭이 내 중심으로 치우쳐 있구나.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히지 않으면 또 나로 돌아가요. 내가 잘하고 똑바로 하고 진실하게 하면 내가 잘하고 똑바로 한 진실함이 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요. 한 가지를 알면요 진짜 그렇더라고. 복음을 알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누구 질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또 나구나. 자, 하나님 몰라서 말이요 저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우상이 돼서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준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너희의 신은 배요. 전부 내 기준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기준이 돼.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려면 진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 체험이 돼야 돼요. 날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핍박자 사울 모든 것을 가지고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진짜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진짜 회개가 나와요. 바울이 얼마나 떳떳했겠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했다.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하면 더 처절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뭐 2단 3단이요? 저그들은 뭐요? 4단이요? 사탄이요? 지금 똑같습니다. 진짜 은혜의 복음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진짜 참된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참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거구나.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고 이 은혜의 복음의 주인공 나를 살리신 나를 찾아오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왜 나는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할 절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처받고요 누구에게 핑계대고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향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맺힌 기도가 회복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왼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어쩔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풀리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진짜 그게 어떤 경제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습니다.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온 이게 은혜요.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누가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전도자로 이미 창세전에 영사전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모든 것이 응답의 기회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죄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보면 2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뭐요? 안 믿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안 먹고 복음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죄란 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똑바로 말씀을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복음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 교회 안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허다합니다. 예수를 알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문제 오면 핑계대고 말이에요. 상처받고 싸우고.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기준이 올바른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렇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게 죄요. 우리가요 날마다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문제 없어요. 믿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를 체험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누구 겁니까? 생명이 누구 거지요? 그럼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은혜의 복음에 붙잡힌 자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 은혜의 복음에 붙잡힌 자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은혜의 복음에 붙잡힌 자는요,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피로 사신 교회. 왜? 이 은혜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나옵니다. 일하는 게 아니요,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응답 속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의 축복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이런 응답들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그 사랑에 나와 여러분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시스템.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시스템이 됩시다. 이게 지교의 운동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없어. 없으면요, 그게 시작의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붙일 거 아니에요. 성가대에 이런 깃발 하나 들고 있다. 하나님 붙여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흑암 문화를 완전히 정복할 찬양의 시스템의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군위 지역에 미션홈, 이게 마약 치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탈선한 청소년들을 치유하려고 미션홈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확산돼서 RUTC로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소원을 품어 한 사람이면 돼요. 저는 그 응답을 알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치유하고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제자의 축복, 이 시스템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당신은 시스템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도시락 당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장로님들 주변에 죽어 있는 영혼들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장로님들 주변에
믿었다가 지금 낙심하여 시험 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기도 수첩이 그런 거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요.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제대로 도와주고 기도 제목으로 배우가 되어야 할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벌써 나와 관계된 게 있다는 교회 안에 있죠. 우리 가문에 있죠. 우리 가정에 있죠. 내가 관계된 곳에 있죠.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게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할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좋다,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하나님 문 열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문 열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전에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걸 다 이루셔요. 오늘 본문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신다.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기업을 어떻게 해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이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어.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됩시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돼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11절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진짜 은혜의 복음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7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사도 바울이요, 천명 속에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룰 수 있었던 비밀, 성령에 사로잡힌 자. 저 보잘것없는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면 돼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에 안디옥 교회 5명이요 산업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그렇습니다. 막히니까 야 뚫고 가야지. 아니요, 막힐 때 뭐요?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집중해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문을 열어요? 마게도니아에, 빌립보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무엇이 많으니라?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 산업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할 이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건 한 가지밖에 없다.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산업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내 사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앞서서 역사하옵소서. 한 맺힌 기도.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네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부족한 걸 알지. 봐라,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여러분, 사면초가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낙심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결국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저 에베소 지역, 아시아 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그 성령 충만을 먼저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지역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새롭게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에 노마로 들어가는데 유라굴라 태풍 죽음 앞에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요, 말씀대로 될 줄을 나는 믿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살리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폼 잡으려고 온 게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39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은혜의 복음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21절에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제가 요 복음을 깨닫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믿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말씀 밖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온전히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무엇이 죄인가를 드러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이 은혜가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빨리 죽으면 안 돼. 왜? 주신 사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명 때문에 더 살아야 됩니다.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천국 가는 건데 아직 너희들은 천국에 올 지금 자격이 안 돼. 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장. 찾으셨어요? (18절)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니라.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영혼의 핏값을 내가 찾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이 은혜와 사랑의 증인으로 못 살면 공고합니다. 참된 천국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린 겁니다. 날마다 갈등이요. 핏값.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핏값에 깨끗합시다. 내가 설득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그게 아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깨끗하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여. 내가 꺼리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담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복음만 증거합시다. 복음을 증거할 힘을 얻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끝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2절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무엇이? 말씀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완전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자로 살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바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5시의 능력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교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임마누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